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날이니까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고요.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민족의 명절인 설인데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지내시게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풍토로 많이 바뀌어지고, 어찌 보면 이 설이 되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고유의 명절이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런 명절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고, 지난 또 1년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음력으로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감사하는 거고,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이제 주님이시죠. 보면 저희도 이제 제 남동생 가족이 이제 어제 가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오늘 지나고 오늘 또 이제 오후에 배로 나와가지고 처갓집에 가나 봐요. 아버지 혼자 남겨져서 너무 좀 아쉬움도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도 주일이고 그래서 갈 수도 없고, 마음들이 또 한편에서는 또 아쉬움도 있고, 그런데 오늘 귀하고 복된 날로 여러분들이 이 설날을 가족들하고 또 의미 있게 그렇게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은요, 제자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이 오늘 개역개정판에 정확하게 이렇게 지칭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지금 마음속에 믿음의 힘이 연약해졌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그렇기 때문에 간청한 거예요. 저는 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민족의 설이 됐으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찾아야 되고, 또 부모님과 함께 형제들하고 귀중한 시간을 가지는 거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설은 저도 아직까지 고향에 가보지를 못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는 거니까, 제가 이제 고향을 아직까지 안 가봐서 그걸 어떻게 실감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랜 동안 쓰시던 침대도 다 지난번에 정리했고, 모든 옷가지들도 다 정리해서 어머니에 대한 것은 가면 사진 한 장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들어요.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 인생 무상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별 수 없이 하나님 앞으로 왔다 하나님 앞에 가더라. 요즘도 교계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천국 가세요. 그런 거 보면 저분도 갔기 때문에 저분이 가는 길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몇백 년 기다려야 갈 수 있는 길이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에 대한 고민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제가 무슨 대외 사역을 하니까 무슨 명함을 크게 가지고, 명함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고, 또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적어도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걸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요즘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보다는 믿음이, 오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자꾸 우리의 가진 믿음을 연약하도록 만드는 거죠. 세상을 보면 여러분 돈 있으면 다 알 것 같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도 많고, 또 우리가 거기서 행하고 싶은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솔직한 거거든요. 우린 좋은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너무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또 얻은들, 여러분 내가 수백억의 부자가 된들 하루 세 끼 먹고 뭐 잠자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아무리 뭐 부자가 된들 여러분 뭐 6끼 먹고 7끼 먹고 우리가 몇 그램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몇천 그램 칼로리를 먹는데 남들보다 몇 껍절 뭐 수십 배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먹어서 도리어 건강이 악화되고 도리어 생명을 짧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도 적당하게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과하게 있는 것들이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늙어짐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의 피부가 제 50대 중반이 이렇게 넘어서 보니까 실제 그런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우리 몸만에서 벌어지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하실 때 왜 그렇게 아파서 하시냐고 이게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가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말한 게 너무 불효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늙어짐의 증거라는 것이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데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주님께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과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21세기 현대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점점 믿음을 상실해 가고요. 지금 신학대학교에 여러분 신학교 우리 교단에도 7개의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하는 분들이 대부분 만학도들이고요. 그다음에 옛날같이 그만큼 지원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기도원 가보면 알고 있고 신학대학의 현주소를 보면 알 수 있고 뭐 교회에 보면 현주소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노아 홍수 시대에 다 노아 8 식구 이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듯이 아마 마지막 종말의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다. 실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밖에서 보는 것은 이미 교회 밖에는 그걸 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을 보면 이게 오늘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디면서 그 믿음을 지켜낼 거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뭐냐?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어려운 시대일수록 요구되는 것이 뭐냐? 참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신앙인들은 뭐로 사는 것이냐?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비단 지금 사도들 제자들의 간청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절박한 요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내 자식이 잘 됐고 화려한 집에 살고 건강하고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도리어 그 믿음을 회복하기가 나머지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훨씬 더 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다의 그런 힘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두 번째 성벽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힘은요, 사자보다도 어떤 때는 더 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은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힘은요, 쇠를 녹이는 불보다도 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므로 소년 다윗은 백전노장이었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믿음으로 쳐 죽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이같이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다른 조건들도 많이 제시할 수 있었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하소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이 더하고 지혜가 더하고 부가 더하고 명예가 더하기를 마음에 소원해요. 그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적으로는 다 그렇게 그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대하는 현실적인 요구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차이가 있는데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느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대하는 현실적인 요구인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했으니까 이는 지금 본질적인 소원이다. 우리가 육신을 구하고 부를 구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소원이라는 거. 본질적인 소원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본질로 삼으려고 하고 부차적인 것을 본질로 삼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때로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제자들은 본질적인 것, 믿음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큰 질문을 냈어요. 이들의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다시 여러분이 짧은 5절을 읽어주세요. 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주이십니다. 자, 주께서 여짜오되,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했어요. 여기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주님은 누구냐? 말 그대로 주인이시다, 믿음의 근원주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보면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이 단어는요, 믿음의 창설자, 믿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믿음의 시작자, 믿음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신 분이고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의 근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자가 되시고 믿음의 창설자가 되시고 믿음의 시작인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취자고 그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에게로 말미암고 주님에게서 완성된다라는 그런 뜻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생애를 주장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이 말은 오직 나를 향하여만 믿어라, 나만을 목적으로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도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대가를 내고 돈을 주고 받는 선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예.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때 그 믿음을 도와주시잖아요. 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이다. 은혜이긴 하지만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믿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 그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뭐가 믿음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그 구원의 선물을 계속해서, 왜? 가만히 가지고 있는다고 한번 그것을 그렇게 경험했다고 그것이 그대로 있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락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향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세 번째는 영생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믿음의 근원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제자들은 주께 여짜오되, 주님께, 주인에게 여쭈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에게 여쭙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은 믿음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만이 사죄를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통해서만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팔공산에 가서, 갓바위에 가서 아무리 빌어도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죄 용서가 있지를 않아요. 어떤 종교를 폄하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거기에 죄사함의 은혜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면 믿음을 통해서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무죄선을 허락받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 사유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사죄, 죄를 사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발생되는 은총의 효과라는 거.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이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약의 은총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지으면 짐승 잡아서 그때마다 피를 흘려서 드리는 그 제사밖에 없는 거. 지금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려면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 없으신 그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시는 죄사함의 큰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선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로마서 3장 26절에도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은 모든 사죄의 은총을 받는 조건은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만을 통해서만.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칼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이 설날 아침에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여러 경우의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보여야 되는 것은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헌금하는 거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고. 아멘이시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사죄 선언을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믿는 믿음 안에서 사죄의 귀한 은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이 설날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은혜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은 믿음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철저한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말은 구원이 완료된 상태에서 계속 믿음에 의하여 그 구원의 협력이 발생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어떤 때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을 고백하다가도 어떤 때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 같은 느낌들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 이제 면회 딱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눈물만 너무 나고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고 갔던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예수님을 믿느냐고 계속 그것을 주문하려고 한 것밖에 없고, 다른 것은 이렇게 못하고, 시간도 제한이 20분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그때는 그 전에 병원에서 입원하고 나가셨을 때도 회복이 안 되셔서 들어간 상태고, 그러니까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죠. 보면 그 상태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주문을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하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찌 보면 그 순간에 천사가 지금 나를 데려가려고 내려왔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계속 또 믿음을 심어드리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 붙들고 가야 될 거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저는 뭐 그분이 평상시에 신앙 고백한 그대로 당연히 천국 가셨다고 믿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그 천국 가는 과정에 다 천사들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지금 데려가시려고 한다고 그런 고백을 다 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유지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을 유지하는 거, 그게 중요한데 그 구원은 바로 영생이죠. 구원 얻었다? 영생 얻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적인 구원, 자기 집이 얻는 구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전체, 내가 예수 믿으면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은요 말씀하십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 말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믿어온 가정이 집단적으로 구원 얻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가족을 전도해가지고 온 가족이 복음을 믿게 되어서 가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호주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안이든지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모두가 다 믿게 되는 일들이 100%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신과 가족에게 기쁨 곧 생명의 희열이 더해지더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죽어서 영혼 구원 받는 게 1순위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야. 죽은 다음에 영혼 구원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부과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얼굴에 점들이 많이 나잖아요. 나이 들면 저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피부과 가가지고 레이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피부가 타는 냄새가 꼭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불에서 그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옥에 가면 이 레이저로 갔다가 이렇게 해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런데 그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 지옥에 있는 고통이거든요. 나는 지옥은 안 믿는다고.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난 공기 안 믿는다 그러면 공기 이게 내가 있는데 그리고 몇 번만 이 공기를 안 마셔도 죽는데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 천국과 지옥. 난 천국도 지옥도 난 안 가고 싶어. 그런다고 안 가고 그런다고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 중에 두 군데를 우리는 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다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로 믿음은 구원을 얻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거기 뭐가 나와요? 6절 다시 보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를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뽕나무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기라면 이게 정신없는 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육할 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면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하고 끊임없는 자기 죽임과 자기 부인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안 되면 이 순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뽕나무로 바다에 심기라 하면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뭐로 이길까요? 서울대학 나오고 돈 많이 가지면, 돈을 많이 가져도 여러분 요즘은 참 어렵더라고요. 은행에 넣어놔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모르고. 미국의 미국이 아니죠. 여러분 그 우사인 볼트인가요? 이 친구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친구, 은퇴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뭐 200억 가깝게 되는 돈을, 거기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며칠 전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니, 우리한테 1억만 줘도 감사한데 200억 가까운 돈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무리 내가 모아도 하나님이 푸 하고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아무리 세상 세파가 있고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지킬 숫자의 수복이 임하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서 마칠게요.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믿음은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에도 종은 그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임무밖에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잖아요. 종에게 여러분 7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어라 할 자가 있느냐? 종에게 그렇게 주인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절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에도 보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겠어요? 분명히 종과 주인의 관계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은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설에 부모님 찾고 형제들 찾고 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도 참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상위 버전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사람됨의 제일의 본분이다. 아벨은 이러한 하나님께 말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사라는 잉태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노아는 예비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삭은 축복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 설날에 어찌 보면 우리가 가족들하고 지내는 것도 감사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결론 짓고 싶어요. 오늘 설날인데 여러분 아주 행복하고 귀한 시간들 가족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못 보내시는 분들은 개인적이든 어떻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교회도 이제 수요일까지는 새벽 예배가 없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기도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또 귀한 시간 보내고, 저도 가족들하고 또 2, 3일 그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 믿음 생활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점점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볼 거고요. 모든 교회가 똑같이 지금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현상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난 대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그 믿음 하루아침에 다 팔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 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 나에게 제자들과 같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중복 기도도 요청하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